사랑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학교에 전학생이 한 명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소개를 시킨 다음에 학생한테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네, 저희 아버지는 진가진씨입니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하면 윤리 선생님이었나 봐요. 야 이놈아, 아버지 한자를 그렇게 부르는 놈이 어딨어? 다시 한번 똑바로 얘기해봐. 이 학생이 쭈뼛쭈뼛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한 번 호통을 쳤습니다. 다시 아버지 성함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러더랍니다. 네, 저희 아버지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 진가진씨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이름들은 좋아야 돼요. 진짜 가짜 진짜 진가진하면 이름 괜찮은데 그죠? 요즘 우리 사는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칩니다. 가짜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데는 가짜만 뭐하라고 파는 데도 있어요. 야, 짝퉁이라고 아예 이렇게 대놓고 짝퉁만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도 가짜가 많다 보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도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금을 구분하는 방법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물론 뭐 이빨로 깨물어서 알기도 하지만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금에다가 열을 가하면 알 수가 있답니다. 열을 가하면 순금은 색깔이 안 변한대요. 근데 가짜 금은 색깔이 금세 변한답니다. 은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알려줄 참이에요. 은도 구분하는데 이게 순은 진짜 은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계란 노른자 있죠. 노른자를 갖다가 은에다가 이렇게 살짝 발라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노른자를 바르면 진짜 은은 색깔이 금세 바뀐답니다. 근데 가짜 은은 색깔이 바뀌진 않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은은 산화에 약하다 그러네요. 근데 노른자에는 그 성분 황성분이 강해서 노른자를 은에다가 바르면 색깔이 금세 바뀝니다. 그럼 그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을 한다고 합니다. 기억 나왔으니까 꿀 꿀도 진짜 꿀이 있고 가짜 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꿀이 좋은 꿀 나쁜 꿀은 있겠죠. 가짜 진짜라고 말하는 꿀은 좋은 꿀과 나쁜 꿀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꿀을 숟가락에다 한 숟가락 떠가지고 이렇게 담갔다가 빼서 이렇게 따라 보면 가짜 꿀은 주르륵 흐른대요. 근데 진짜 꿀은 주르륵 흐르지 않고 똑똑 떨어진답니다. 뭐 그렇다 그래요. 저도 그냥 보고 한 거니까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도 믿음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방법도 성경에 나옵니다. 불로 연단해보면 됩니다. 시련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구분하는 아주 좋은 방법, 절대적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팥나무하고 콩나무하고 혹시 구분할 줄 아시나요? 구분이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팥하고 콩하고 나면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근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죠. 콩과 팥은 완전히 다르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냐. 좋은 신앙의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에는 좋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사랑이라는 게 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만은 그 사랑이 너무나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13장에는 참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쭉 말씀, 7절까지의 말씀에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1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특징들을 가지고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나눈 이 7절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사랑의 특징 4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첫 번째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음이 아닌가요? 순서 틀렸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덮어준다는 말은 어디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이 말씀이 사실 한글 번역으로는 그 뜻이 좀 애매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뜻에 보면 판타스테게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모든 것을 덮어서 숨겨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이 말이 원래 뜻이 모든 것을 덮고 숨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시편 32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드러내는 일에 훨씬 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숨겨주는 것이다. 2007년도 12월 25일자 연합뉴스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실렸습니다. 20대 이모 씨가 어머니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3,700만 원을 유흥비로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또 가족들의 질책이 계속되자 이 20대 이 모 청년이 어머니와 누나 2명을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2007년 8월 11일 새벽 2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를 이모 씨가 흉기로 찔렀습니다. 서너 차례를 찔렀어요.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어머니를 또 흉기로 마구 찔렀습니다. 연이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누나 2명이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누나들도 흉기로 찔러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아버지 온몸을 또 10여 차례 이상 찌른 뒤 도망쳤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전 6시 54분경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 숨어있던 이 씨는 범행 2시간 30분경에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 집에 있었노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들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이 씨의 흉기와 장갑 등을 들이면서 추궁했더니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가면서 자기 딸들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딸들에게 자기 아들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아들이 그랬다고 말하지 마라. 자기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형사들이 계속해서 범인을 봤냐고, 범인이 누구냐고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게 이런 게 테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영화 제가 참 끔찍하게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자기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여요. 돈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머니를 찌르다가 이 서투니까 칼에 손톱이 베인 겁니다. 혹시 자기 아들이 범인인 게 들통이 날까 봐 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집어삼켜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면서 어떻게 그런 페루나를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기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이게 남은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리워줍니다. 사랑으로 덮이지 않는 죄와 허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할 때 보면 사람들의 죄를 가리워주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허물지 말아달라고.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대의 잘못이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내지만, 그러나 참 사랑은 허물을 가리워주고 약점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여기 모든 것을 always라고 해놨어요. everything이 아니고 항상, 그리고 끝까지 라고 번역됐습니다. 사랑은 항상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후퇴해야 될 상황인데 한 군인이 보니까 자기 친구가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휘관한테 내 친구가 아직 적진에 있는데 가서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휘관이 거절하는 거예요. 야,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가면 너까지 생명이 위협하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또 어깨에는 죽은 자기 친구의 시신을 떠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지휘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을 거라고 말했지 않나. 그래, 시체 하나를 메고 오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자네 생명을 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라고 추궁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저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 친구는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네가 날 데리러 와줄 줄 알았어. 네가 올 줄 믿고 있었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사람들, 즉 자기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예수님 붙잡을 때 뿔뿔이 배반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자기 곁에 남지 않고 다 도망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 바란다라는 말은 호프,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도 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요? 주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 보시기 좋을까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계속해서 배반하고 대적하고 배은망덕합니다. 여러분, 전 인류 역사가 그것 아닙니까? 주님께 대해서 불신하고 배반해온 역사예요. 주님을 끊임없이 대적해온 역사입니다. 주님 앞에 배은망덕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적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사랑인 거죠. 주님이 배반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도배되어 있는 우리 인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기대합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견딘다라는 말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인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정말 예기치 않았던, 남들은 오를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인생의 혼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환난을 하루아침에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욥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다독어줘야 할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욥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욥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아내가 이런 겁니까?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주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엔 잘 몰랐던 부분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숨겨졌던 부분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옛날에는 참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도 못 살았는데 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견디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요즘에 송송 커플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여요. 아니 뭐 그게 큰일인지 온 나라가 들썩이더라고요. 다른 매체에서도 막 난리가, 전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태백시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 한 부부가 깨진 게 태백시에서 난리가 날 일인지 참 뭔 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격 차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건데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살다 보니 예전에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죠. 예전에는 거슬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점점 거슬리는 겁니다. 그걸 견뎌주면 좋은데 견디지 못하겠는 거죠. 견딜 만큼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의 부재인 거예요. 사랑과 견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견뎠습니다. 그럼에도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7년이 대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아까 15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기타 등등 15가지. 제가 다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마칩니다.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달콤하거나 그렇게 늘 판타지 같은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이걸 해내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절반은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항상 그리 끝까지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지금 고린도 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교훈해 주고 계시지만, 실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추함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은 항상 나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실패할 걸 아시면서도, 내가 그렇게 믿음하는 사람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실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대하십니다. 매번 실망감을 주고 수도 없이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나를, 어찌 보면 주님은 참 바보 같아요. 바보 같은 사랑,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사랑 때문에 주님이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인물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기대한대요. 여전히 내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대요. 여전히 제가 자랑스럽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까?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시대요.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견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견뎌주셔요.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대요. 주님이 나를 견뎌주신다. 말씀인 것처럼 내가 너무나 악한데, 정말 자격이 없는데, 오늘 데려가도, 오늘 내 생명을 취해도, 정말 엄만 지옥으로 나를 집어던져도 나는 정말 아무 할 말 없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견뎌주시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인내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살을 찢고 있는데, 주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안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참아주십니다. 그것이 날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덮어주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 허물과 죄를 좀 덮고 그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들춰내는데 너무나 빨라요.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좀 잘못한 거 보여도 못 본 체 한번 해주세요. 잘못한 거 뻔히 알아도 한번 눈 감아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변화돼요. 당신 이리 와봐. 오늘 뭐뭐 잘못했는지 한번 볼까? 여러분, 절대 사람 그렇게 안 변합니다. 저도 잘못했지만 그건 알아요. 그렇게 사람 변하는 게 아니랍니다. 좀 덮어주세요. 모른 채 해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믿어도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여전히 실망스러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믿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형제들 향해서도 다시 좀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는 믿어준다는데 눈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눈으로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 또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대한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노라,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소리 해주고 싶어도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말보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도 주님께 또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견디고 참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소망하며 인내하셨던 그 사랑의 방식,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에 성령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